자, 이제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2절을 이제 보이는 교회에 대한 고백을 볼 텐데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을 읽은 다음에 우리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같이 고백하고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그만큼 중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새번역 본문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신앙고백서 25장이지요. 25장인데 26장이라고 되어 있군요. 25장 교회에 관하여 이제 2절입니다. 자, 같이 고백하시죠. 2절. 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시대에는 보편적입니다. 이 교회는 이전의 율법 아래에서처럼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며 하나님의 집이요 그분의 가족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통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보이지 않는 그 보편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보이지 않으며 그 택하신 사람들의 총수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택자들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불러 모으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다 했어요. 그러면 지상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지역 교회는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2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런 까닭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완전히 대비시키는 것도 아니고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를 대비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 점을 좀 유의하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수 있는 내용은 보이는 보편적인 교회다. 이 보편 교회는 이 현재 보이는 지역 교회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보이는 교회를 이루는 이들은 누구냐 했을 때 당연히 그 보이지 않는 보편 교회 택자들을 불러서 모으시는 사람들이 이제 해당이 될 텐데, 그것을 성경이 고백하는 대로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이 말하는 대로 고백서가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가리키는 이제 이미지, 심상이랄까 표상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이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이제 사도들과 교보들을 통해 이어진 가르침을 이 신앙 고백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내용을 따라가면서 보시죠. 먼저 보이는 보편적 교회 이야기입니다. 보편교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1절에서 언급을 해놓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를 대조시킬 수 있는데, 사실은 교회는 보이는 실체라고 하는 걸 특별히 신약성경이 더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하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에게 편지할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고 한 몸으로 구성된 신자들의 무리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그 선교 여행 때 고린도 방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고 또 침묵하지 말고 말을 계속해라. 이 백성의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 하고, 그 자기 백성을 미리 택하신 백성들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불러서 모으시죠.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도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며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면서 교회의 특징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는 지역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보편적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교회, 공교회를 전체와 부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보편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보편교회의 일원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교회의 성질로 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다 할 때 이미 그 고백이 나와요. 이제 이 우리 신조들의 고백을 따라가면 보편적이라 하는 말은 여럿인데 어떻게 하나일 수 있느냐를 고백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하나의 교회인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퍼져갔죠.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여럿인 겁니다. 하나의 교회가 여럿으로 눈에 보이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고백서의 이 대목에서는 신약과 구약을 언급하면서 복음 아래서는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서와 같이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영해 가신 것,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 정치 형태, 통치하시는 형태가 한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루어서 통치받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영적인 기관으로 존재하시는 변화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생긴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오늘 현대의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유대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저 현대의 1900년대 그 중반 이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생겨난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다. 이런, 그 다음에 거기에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교회의 회원입니다. 이전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이 모든 나라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참으로 성경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 이사야서의 65장, 66장에 보면 특별히 잘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중심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이제 이어져 있는 개념인데, 이건 포로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면서 이방인들이 동시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요. 그럼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바로 딱 그 내용인 겁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서게 하시고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이 교회의 회원이 될 뿐만 아니라 저 시리아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역, 더 나아가 로마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일이 지금 이미 시작돼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이 또 이것을 약속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확인했으며, 사도들이 전파하고, 이로 인해 장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러 나라들로부터 와서 새로운 낙원에 함께 모여 천둥처럼 큰 소리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한 지역교회만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화원교회 교우들이 여기 와서 찬송만 해도 벌써 찬송 소리가 달라지죠. 예. 그런데 모든 교회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경배한다 하면 얼마나 멋진 소리였겠습니까? 이 성경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거, 우리로 치면은 그 해일이 일어가지고 바닷물이 싹 쓸고 가거나,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든지 뭐 이과수든지 그런 거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고 하지 않아요? 근처에 가면 비 오듯이 그냥 물이 다 튀고 있고, 장관이라고들 얘기하는 바로 그런 걸 떠올리는데, 계시록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찬송한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일이겠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에 족장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칭송할 충분한 이유이며, 이방인들이 소망을 가질 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민족이 다르고 속한 나라가 다르고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고 그 지역에 속한 교회들이 다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보이는 교회를 이루는 이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구성된다. 그럴 때 이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교회는 전 세계에 걸쳐 있단 말이 보편적이라는 말을 드러내는 참 좋은 뜻입니다. 걸쳐 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이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할 때,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 회원, 성찬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할 때 어떤 의식을 행합니까? 공적으로 모두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지요.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찬 회원 가입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믿는 이들, 신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17세기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흔히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고백자라는 말은 순교자와 약간 구분되는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을 부정하지 않고 그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런데 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부르고, 죽지는 않았지만 그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에게 고백자라는 말이 있는데, 뭐 고백자, 막시무스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교회 역사에 나오지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어 잘못 보면 어디 교수 말하는지 알 수 있는데, 프로페서는 여기서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유일하고 참되신 구주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여러 문제들과 어려운 것들을 보면 저걸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할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무엇에 기초해서 그 말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이들이 고백하여 이 교회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러므로서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를 이룹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모여서 부른다. 이건 예배하는 건데 특별히 기도가 그 얘기이기도 합니다. 한 믿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행한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어른들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든 두 명 모두 다든 그리스도인이 있는 가정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녀와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와 배우자가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제를 잠시 지나가면서 다룰 때 그리스도인의 불신 배우자를 가리켜 그냥 사실 그대로 믿지 않는 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바울이 선교를 나갔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에 갔다고 치지요. 그러면 부인된 여성이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남편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의 신자로서의 삶을 막 예배도 못 드리게 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도 신앙을 가지려는 노력 같은 건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진짜 신자로서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어떤 사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된 다음에 배우자 중에 한쪽이 안 믿어요. 이 일로 인해서 갈라서는 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경우나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믿는 배우자나 부모를 둔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그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관계없이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추론의 말씀을 로마서 11장 16절에서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이 역사와 관련해서 하는 말인데 반죽 일부가 거룩하면 전체 반죽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렇다 하신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결함이나 이 정결함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데 사람은 오염된 걸 퍼뜨리는 일만 합니다. 이게 이제 죄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요. 부정합니다. 정결하지 못해요. 씻어야 해요. 죄를 짓는 것과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정한 자들을 만나시죠. 죄리와 세인들과 식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거 가지고 난리를 피웠죠. 부정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서 자기도 죄인처럼 행동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식탁에서 만나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교회에 지체된 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거룩해져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십니까?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도 정결하게 씻고 거룩하게 만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세요. 그러니까 집안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식구들이 그거 인정 안 하고 막 예배 드리는 것 흔히 하는 말로 핍박하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신앙을 가지게 되거나 자녀가 신앙을 가지게 되거나 가족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부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부부는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염되거나 부정해지거나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전체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려줍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속한다고 볼 근거는 구약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이 부정되는 모습을 마주하면서 열정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신자들의 자녀는 그들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어두운 시절에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데려다가 아주 끔찍한 일을 행하죠. 이방신들 앞에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방에서도 추악한 일이었어요. 이런 일은 어느 모로 보나 잔인 무도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지만 주께서는 그 일을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극심한 범죄로 여기십니다. 즉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여겼던 아이들은 나를 위하여 낳은 아이들이었고 나의 자녀들이었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럴 때 그냥 자식 많이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룩하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백성들을 혼인관계 안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써 길러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에게 맡기신 아주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라 하고 말할 수 있고,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할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그 언약 가운데 자기 소유로 삼으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녀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는데, 성경 계시 첫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씨, 이 집합명사입니다. 한 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곧 후손을 장차 인도하여 나가실 일에 관하여 약속을 주십니다.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가장의 훈계와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그들의 자녀에게 그 언약적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들에게 그 일을 행하라 하셨어요. 언약의 표는 언약의 가정 안에 태어나는 자녀들에게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유아 세례로 이어져 있지요. 침례교회가 인정 안 합니다. 믿는 자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인해 교회가 오순절에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던 바로 그 순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죠. 베드로는 복음의 약속이 모든 먼데 사람, 이건 혈통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해당되는 거죠. 그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 부르시면은 걸림이 없어요. 거리도 문제가 될 게 없고, 민족도 문제가 될 게 없고, 세대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특별히 너희와 너희 자녀들, 이 약속은 그대로 사도행전에 이루어지죠.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래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 다음에 빌립보 그 간수와 그의 가족, 다 해당되는 얘기라고요. 자, 그럴 때 교회가 이제 교회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이 쓰는 표상들이 있는데, 먼저 그분의 나라와 집과 가족과 교회다 하고, 가족인 교회다 하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은 좀 가장 큰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말할 수 있고, 건물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으로서 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건물로서는 지어져가는 성전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는 의미를 뜻하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집을 가리키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가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된다 하는 이미지로 쓰는 겁니다.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보편적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부모와 그들의 자녀를 다 포함합니다. 신앙고백서의 2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런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집이요 그분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번역은 어려운 말로 권속이라고 되어 있죠. 집안 식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데서 얻는 가장 큰 유익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가정 전체를 구성하는 일원,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9절이나 3장에 나오는데,
시편에서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시편 133편 1절 같은 경우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여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하고 이제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단 말은 정말로 우리 문화에서요, 추석 명절 떠올리면 딱 좋습니다. 명절에 서울에 살던 자식들 손주 데리고 다 여기 내려옵니다. 목포에 있고 광양에 있고 순천에 있고 저 어디 부산 살아도 부모님 계신 곳에 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계신데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 손들이 상 차려 놓으면 다 둘러 앉아요. 왔다고 인사도 절도 하고 인사도 해요. 그 모습하고 딱 똑같은 겁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그 자손들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다 형제 자매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는 얘기하고 이 아버지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나누는 이야기가 이 시편 133편에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믿음을 갖게 되거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아니면 다른 나라에 여행하는 경우에 그들을 맞이하는 같은 아버지의 가족을 보게 될 때마다 이런 사실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고는 했습니다. 가족들이 흩어져 살아요. 그렇지만 한 아버지의 자녀들, 즉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확인하며 경험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는 가족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나라라고 표상하여 가리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완전히 똑같은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위원들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도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을 모두 교회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보다 범주가 크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은 맞는데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인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이 신앙고백서 작성자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선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외의 각 구절과 맥락에서 가리키는 내용이라고 이해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곧 교회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놓쳐버려요. 이제 그 프랑스 학자의 글을 인용해서 독일의 유명한 한스 퀼이라는 학자가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도 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잘못 인용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결국 세워진 건 교회였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제도적인 교회를 부정적으로, 야 예수라는 이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냥 교회만 남았다.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놓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신앙고백서는 분명히 말해요. 교회는 보편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편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에 있고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그분은 왕이시며 자기 소유를 빼앗기시는 일이 결코 없겠지요.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이제 이사야서 9장에 특별히 잘 나오고 우리가 성탄 무렵에 그 잘 읽는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통치권이 있으며 그 통치권은 계속해서 커져만 갈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럴 때는 이 통치하시는 것 자체를 가장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보좌가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기 위하여 앉는 거지요. 그분의 위엄도 거기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다스리느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명을 받들어 이행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교회보다 크지만 분명히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여기 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그 나라를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 큰 거물을 던져서
온갖 종류의 사람을 자기 교회 안으로 또 하늘나라 안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하늘나라라고도 마태는 가리킵니다. 그게 이제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의 형태로 드러내 가십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구별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지요. 특히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고 이 지역교회에 속할 의무는 없는 거다. 나 예수 믿는다. 그렇지만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에 나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 내가 왜 교회들에 속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2절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논의하며 마칩니다. 키프리아누스가 특별히 이걸 가장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고스티누스 중세교회와 개혁자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도 그 결론을 따라가면서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좀 순환 논리에 가까워요. 구원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교회로 들어가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는 이 교회 바깥에는 통상적으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별적으로 믿는 이들이 생기거나 그런 일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가 들어오거나 어떤 교회 조직이 먼저 생긴 게 아니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쪽복음, 복음의 내용을 먼저 듣고 읽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당연히 복음이 있는 곳에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교회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이미 교회의 일원이 된다. 왜냐하면 보편교회 일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보편교회가 보이는 지역교회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될 이 사명과 의무가 있으니까 신자라면 마땅히 거기에 속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거기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들의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로서의 특성을 잘 드러내며 사는 곳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개개인이 주체로서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동시에 그냥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집이나 가정이나 나라는 각기 회원권이라든지 소속감이나 신원 확인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다른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와 구별되는 어떤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동호회나 어떤 사람들의 편의를 따라 모인 모임과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교회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의 표지의 얘기입니다. 외적인 표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외적인 표지고, 그 다음에 그 표지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속성을 드러내는 거, 이게 교회의 속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학상의 얘기인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얘기, 42절부터 47절의 그 얘기가 교회가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속성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몇 차례 보았어요. 말씀이 있고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전념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고 듣고 행하는 일이에요. 서로 교통하는 거룩한 교통이 있는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떡을 떼요. 빵을 떼든 떡을 떼든 이 성찬, 성례를 행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죠.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 회개했던 강도나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회심했지만 아직 다른 신자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성경 하나 달랑 가지고 무인도에 꼼짝없이 갇힌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의 지체가 되기 어렵죠. 자신이 처한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타당한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성경에서 분명히 교훈하고 있고 섭리 안에서 교회에 가입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입하지 않으려 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신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깊이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가나안 성도가 20대, 30대는 40%가 넘는다는 통계도 최근에 보았어요. 뭔 얘기냐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식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교회의 문제예요. 1차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입니다만은 그와 동시에 항상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진짜 자주 보는 것처럼 부인 뭐 오전 예배 드린다고 보내고 자식은 주일학교 보내놓고 남편은 책 읽고서 카페에 앉아 있기도 해. 부모가 그렇게 하기도 해. 자식은 보내지만 나는 안 가. 교회에 소속되지도 않아. 그런 경우들이 오늘의 시대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교회됨을 이제 잘 드러내는 건 가장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사명인데 그와 동시에 신자들도 교회에 가입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행해야 될 일들이 존재해요. 이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제 자기는 사랑에 빠졌다고도 하면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는 더 하죠.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냥 연애만 하고 살라고. 혼인하는 순간 가족끼리 얽히고 재산 문제가 얽히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는다. 차라리 하지 말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디 모임을 하나 갔는데 변호사들 모임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때 바로 앞에서 그 얘기를 해요. 저는 목사여서 제 신앙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혼인 생활이 지옥 같으니까 살고 싶어서 갈라서는 거면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 예전에 어떤 사람 하는 말처럼 살아보고 결혼을 하든지 굳이 결혼까지는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혼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대개 이런 사람들은 그 관계에 따른 특권은 원하면서도 거기 수반되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적인 혼인의 서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그렇듯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공식적인 관계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신앙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교회 회원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무슨 유익을 얻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의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내 임의로 어디 동호회에 들어갔다 나가듯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 점에서 많이들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강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심의 비침을 얻어서 그렇다, 신자라면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전부를 들여 살아야 한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또 그런 자세로 살지요. 우리가 그 점에서 헌상에 대한 강조, 자기의 전부를 드린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를 보며 사람들이 좋게 볼 수밖에 없지요. 우리 시대에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놀랍게도 입양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개신교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글을 하나 쓴 걸 봤어요.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개신교회에 부패한 거 되게 조롱하듯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입양하려고 보니까 입양하는 것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입양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거의 다 개신교인들,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선입견을 좀 깼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자들은 또 교회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갈 때 사람들이 당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나도 이런 교회에 속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때 전도가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과 교회의 걸음도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여하튼 이런 일들은 신자라면 아무 하고든 임의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고 혹은 서로 단절된 그룹 안에서 각자 행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는 분명하게 2장 47절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거기에 더하게 하셨다. 최두반 딕슨도 아예 교회에 더하게 하셨다고 썼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제자들이 모여 있어서 교회가 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기에 구원 얻는 사람을 더 보내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구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일을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시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 곧 하나님께서 기뻐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중 한 사람을 먼저 부르셔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부모를 불러서 자녀를 부르시기도 하고, 자녀를 쓰셔서 부모를 또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종이나 국가나 그 지리적인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정하신 때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은혜를 저희에게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리며, 또한 저희를 통하여 저희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와 친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교회에 속하여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인가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써주시기를 구합니다. 보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이 땅에 두신 교회들이 이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교회들을 일깨워 세워주시고, 남부개혁교회의 복을 주사 이 사명을 계속하여 잘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더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